샬롬, 사무엘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며 제목은 사무엘의 소명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엘리의 가정, 엘리 아들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은 하였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아들들의 그 분명한 잘못을 주름하게 꾸짖지 않습니다.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의 집에 심판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엘리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먼저 아버지 엘리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의 시대, 제사장의 시대는 참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잘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매우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시대가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부르자 사무엘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는 엘리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엘리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자리에 누우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건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역시 엘리에게로 가서 말하기로 당신 나를 부르셨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라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제서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신 줄을 깨닫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을 하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건면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켜서 한문으로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입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였던 2003년도에 파송하였던 중국 선교사 박명수 선교사님께서 공식적인 선교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책을 내셨습니다. 세 권의 책인데요. 선교는 기다림입니다. 싱글 여선교사의 중국 선교 이야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책에는 선교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권의 시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집은 님께로 가는 길목이고 두 번째 시집은 선교사의 퇴근길. 퇴근길이라는 것은 이 퇴근길의 의미는 선교사를 마무리하면서 시를 쓰신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영문학을 공부하던 청년 박명숙은 대학 3학년 때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병명을 안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셔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막내딸로서 응석만 부리다가 엄마를 잃은 회한 때문에 그녀는 도서관에서 늘 엎드려 울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왜 이리 공허한가? 인생의 회의와 그리고 우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과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녀는 진지하게 인생의 가치와 나를 향한 절대자의 뜻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대학원 1학년 영문학을 공부하던 1학년 어느 가을 철야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던 중에 자신을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열대와 같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땅에 마른 뱀이 우글거리는 환상이 보이면서 왼편 귓가에 내가 가겠느냐라고 묻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비몽사몽간의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선교사로서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녀의 모든 의식과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희열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당장 가겠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고 11년간을 준비하여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일평생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날의 부르심과 경험은 그녀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순이 될 때까지 선교사로 싱글로 독신으로 사역하였습니다. 박명순 교사님의 그 시집 가운데서 소명의 언덕에 올라 그 시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들었네 급하게 날 부르는 소리, 보았네 뜨겁게 날 보내는 열정, 달궈진 뱀의 울거림 날 찾는 땅으로, 홀련히 엎드린 영혼 깊은 굴복, 솟구친 눈물의 순식간 화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또 다른 두 번째 시집에 있는 님께로 가는 길목을 또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석양에 지는 노을 흔들리는 빈 가지 틈으로 님은 내게 오십니다.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보다 더욱 생생함으로 님은 내 바로 옆에 계십니다. 멀리 있는 듯 하나 언제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님은 너무도 섬세하게 나를 아십니다. 행여 교만할세라 다시금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행여 깊이 낭망할세라 다시금 님께 얼굴 들게 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님 음청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루에도 몇 번 님이 어디 있냐고 부인합니다. 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나는 깊은 죄인입니다. 님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 나의 이 불완전한 모습은 오늘도 완전을 향해 가는 길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역시 엘리사장의 시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커지고 시끄럽고 소음이 많지만 세미한 여호와의 소리는 듣기 어려운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진 것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 성들이 사무엘같이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사무엘처럼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주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주를 만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어두운 이 시대일지라도 사무엘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주의 음성을 성전에서, 가정에서 듣고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 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손에서 한 줄의 묵상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각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일 예배는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울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주일날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반갑게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생기가 돋는 것 같은 흐뭇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대화를 삼가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아침 날씨가 매우 짜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